이렇게 새벽에 월요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어떻게 해서요 버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렸다, 이 말씀은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부자지간으로, 1장 2절에 보시면 부자지간의 관계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시면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격이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실까요? 세속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토대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를 항해를 할 때 물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배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거나 교회 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침몰합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버리셨는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면 바로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동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방의 풍속이, 여기에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그리고 그들의 미신, 그것을 풍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떻게 되냐면 가득하게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 세속화 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안에도요, 지금 그 모속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지금 우리 주변, 우리 삶, 우리 주택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요. 이제 오늘 전도사님이 산동네에다 개척교 이렇게 하셨는데, 개척을 했는데 참 교인 한 분 한 분 오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개척교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개척교회에 출석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이 새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근데 그분이 그 개척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가 아주 유별납니다. 어떻게 돼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예 저쪽에 무당집에서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 동기가 조금 좀 갸우뚱스럽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무당집에서 이분을 교회로 이렇게 보냈을까 싶어가지고 사연을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몸이 조금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위해서 막 병원에도 가고 그리고 약도 쓰고 그리고 점쟁이에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무진 막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에게 가서 지성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 무당이 복채는 두둑이 받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이제 큰 소리는 쳤겠지, 그리고 병은 안 낫지.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날 구멍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보다 더 센 신한테 찾아가라고.
근데 그 센신이 바로 최근에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하나 들어섰는데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들은 전도사님이 앞이 캄캄한 거야. 센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왔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척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그 교회에 오겠느냐고. 그래서 사람이 참 묘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절박한 기도가 나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별로 입술로만 하던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금식하면서 막 그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그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근데 그 교인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 보내준 무당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사과를 딱 한 박스 사가지고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너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같은 업종끼리 같이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게 세속화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뭔가 자꾸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면 부부 사이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안에 자식도 끼어들면 안 되고, 그 안에 부모님도 끼어들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그 부부 사이 속에 끼어들면 자꾸 이게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원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세상적인 것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멀어져요.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6절 말씀에 그 족속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계속 보실까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뭘 해요? 처음을 짓고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어떻게 했죠? 언약하였습니다. 이 언약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뉘앙스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자꾸 교회와 성도들 속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안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교회가 가면 그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좀 손해를 보아도 교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무슨 교회당 하나를 건축할 때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법의 정신의 원칙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무시하고 막 교인들을 동원을 해서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어느 요직에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위로부터 막 몰아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걷지 않는 그 길을 자꾸 걸으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시작하면 그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속에서 우리 안에 이 세속화 현상이, 세속화의 그 물결이 밀려오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늘 조심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물질주의.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7절에 보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여러분, 이 자체로 보아서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기업이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차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브라함도 물질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셔서 기업도 10배로 100배로 막 뛰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물질의 은혜도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손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내 호주머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거기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그러나 은사 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성공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 주의로 흘러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엇이든지 이 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왜 그럴까? 이 물질 주의로 딱 흐르는 순간 이 주의는 무엇과 함께 대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그래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은사주의로 딱 둔갑하는 순간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물질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은사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성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성도들의 너무 귀한 영적 자존심을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은과 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은과 금이 채워질 수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은과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 예수 믿고 살겠다, 그 고백이거든요. 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을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어떤 사람에게 보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겠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물질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위해서 많이 좀 쓰세요. 쓰고 싶은데 쓸 물질이 없을 때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릇도 크게 이렇게 가지셔서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때에는 막 거의 다 담으셔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 쓰는 재미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다 이렇게 보면은요, 선교 현장에서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쓰는 재미가, 왜?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 그만한 건물 못 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딱 가면 거기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교회당이 세워지고, 왜? 돈 쓰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돈 쓰는 재미 누리고 사세요. 크게 아멘. 근데 물질주의로는 흘러가지 말라고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숭배. 우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 우리 8절로 9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그 땅에도 뭐요?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굴복한다 그 말이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순간에 너희는 바위 틈 진토 거기서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10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19절에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근데 2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때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 이 말.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우상숭배라고 하는 우상숭배. 이러면 그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패턴을 진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 도전과 응전, 사람이 도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역사의 연속이다. 토인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상을 계속 만들고 인간은 우상을 계속 만들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예요. 사람이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을 통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때려 부숴요. 이게 산업화 혁명 이후에 인간 속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큰 그 파도가 인간 역사 속에 밀려오잖아요. 밀려오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갔는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인본주의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본주의 우상이 이 세상에 출현을 했을 때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상을 처절하게 하나님이 부수세요. 그게 이제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뭔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또 깨뜨리세요. 우상 만들지 않아야 축복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처참하게 하나님이 짓뭉개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첫째가 뭐 때문에? 세속화, 영어로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 두 번째 뭐 때문에? 물질주의, 캐피탈리즘.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이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이에요. 22절 크게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스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영어로 stop trusting, trus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trust. 그러니까 트러스트 하지 말라, 믿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인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으로 인간을 삼지 말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대답을 해보자고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성서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안 믿었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거는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자, 보실까요?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참 곤란하죠? 성서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으라고 그래요? 믿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제는 대답이 커지네요. 그게 성서적이라고요. 왜? 여기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Stop! 그렇게 하지 말라. Trusting in mere human. 그 단순한 인간, 그 인간을 트러스트 하지 말라, 믿지 말라. 트러스트 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고 하는 말을 쓸 때 트러스트 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말라. 누구를? 인간을. 그러면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을 강조하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대상은 안 믿고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믿으니까 인생이 다 속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왜?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삶을 끌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믿는 대상이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왜? 인간은 잡간이란 말이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 참 묘해요. 목회하면서 임종 순간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인간의 몸 자체가요 이미 수화물입니다. 짐짝으로 취급당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대상? 그래요. 서로 덮어주고 서로 궁일이 여겨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왜? 당신 나 만나서 고생하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야지. 그것이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들 때문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관.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지금 빠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왜?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의해서 지금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벌으면 더 벌고 싶고, 그게 돈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속에서 해답은 무엇일까?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믿고 살면 이 세속화의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물질주의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지로 만드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중단시키겠느냐 그 말이죠. 그거 아니라 그 말은 그거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믿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